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시편 73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아삽의 영적 위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시험 들었고 절망적인 마음에 지금까지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마치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살기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인 전반부와는 매우 다르게 오늘은 큰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러나 이렇게 반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삽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아삽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최후, 그 멸망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악몽을 꾸다가 눈을 뜨게 되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것처럼 악인들의 부와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한낱 꿈과 같고 영원하지 않으며 심판의 날, 주님의 날에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아삽에게 알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고작 안개가 사라지듯이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꿈 같은 현상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땅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내가 더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은 마치 돼지가 도살의 날이 다가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썩은 음식, 어차피 배설할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날, 악인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낼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끝없는 죄악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인은 7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 오늘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